요한복음 12장 26절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26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신이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소리, 우리를 위한 소리가 과연 무엇인지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영광스럽게 하였고 아버지여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여러분이 주보 메시지 요약란을 보신 분은 감을 잡으셨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을 잡아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돈을 벌었으면 돈을 하나님 많이 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분께 뭔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패스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주님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내 마음은 참 좀 꺼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원이라면 내가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그리고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어떤 성리를 하였을 때마다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이런 회복이 되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는 그리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네 영광이 곧 내 영광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 나가서 골을 하나 딱 넣으면 딱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딱 손을 모아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잘된 것은 곧 내 기쁨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게 되는데 이미 그게 곧 영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주부로 보시면 아빠가 아가야 커서 너 뭐가 되고 싶으냐 이러니까요. 아가가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될래요. 엄마가 주는 밥이나 먹고 살래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뭔가 자기의 어떤 뭔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어릴 때 네가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아빠가 엄마가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이렇게 잘 관리해 주는 것에 따라서 잘 크면 되지. 뭘 그렇게 벌써부터 이 험한 세파 속에서 살 날이 많은데
벌써부터 뭘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는, 어른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아이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입니다,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기가 하여서, 행동하여서, 살아서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사람에게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런 영광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나오면요, 그냥 아빠는, 엄마는 생각해도 가만히 그냥 죽은 듯이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앉아 있지 않고 자꾸 기어 나온다 이거요. 그 좁은 구멍으로 기어 나오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제발 거기 좀 앉아 있어. 왜 나오려고 그래? 나오면 사고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앉아 있으라고 그러는데요, 안 앉아 있고 자꾸만 기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어떤 억압 속에 있지 않고 당신이 가지고 태어난 영광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갇혀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이 말을 안 듣냐, 부모가 시키는 대로 좀 하지 말을 안 듣냐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해도 그 아이 귀에는 소의 갱일기다 이거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막 속 타 죽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부모 말 듣고 부모가 원하는 그 어떤 크기대로 자라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자기 속에 그런 욕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그래서 자신만이 바라는, 자신만이 어떤 소망하는 어떤 그런 무엇인가가 추구하는 바가 있고 그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이 그러냐 옳으냐 잘 될 거냐 맞다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추구하는 뭐가 있어서, 욕구가 있어서 그냥 그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이제 어른이 볼 때는 자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 그 어떤 영광을 주어서 태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라는 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갖고 태어난 아이의 영광과 다르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쉬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품이라고 그래요. 성품. 그러니까 내가 가진 성품과 내 아이가 가진 성품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좀 소극적인데 내 아이는 적극적인 아이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돈 같은 게 많으면은 오히려 그거 관리한다고 오히려 귀찮아요. 그냥 적당히 내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내 아이는 쌓아놓을 것이 없더라도 많거나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난 영광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욕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 하나님이 생명의 원조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만든 것을 내가 무슨 원망을 한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예수 믿으면 바뀌잖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봤는데 바뀐 게 없어요. 성질급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성질급해요. 너긋한 사람은요 예수 믿어 항상 너긋해요. 바뀌지를 않아요. 그 성품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말해요. 너는 네 인생이야, 나는 내 인생이야.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 시집 장가 보내놔 놓고 내 새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시집 보냈으면 그 남자가 책임자고 여자가 책임자지, 낳아준 부모가 낳아줘가지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길 모르겠어요. 키우면서 영광 다 받았잖아요. 키우면서 그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 재밌고 막 그 이쁜 거 다 누려놔 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보내놔 놓고도 내 새끼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만큼 뭔가 욕심이 어떤 자기만을 추구하고 자기를 중심하는 그런 못된 게 들어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냈으면 그냥 니들과 잘 살아라. 그냥 적당히 그리 떼어서 마음껏에서 그냥 지켜봐주면 되지. 살짝 간섭하면 그냥 둘이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슨 말을 이혼이라고 그래. 정말 우리가 여러분 뭔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게 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하신 거예요. 돈을 여러분이 벌었으면요 돈 번 것도 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한 것 하나님이 건강히 지켜줘서 그렇다고 그러고 돈 번 것도 돈을 벌게 해줘서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는 전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뭐요? 네가 잘된 게 내 잘된 거다는 거예요. 영광 안 돌려도 돼. 네가 잘된 게 그냥 내 영광이고 네가 하나님 일할 때는 게 내 영광이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요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돈 많이 걷어 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잘되게 해준 거야 이놈아.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돈 내놔라 이거죠. 자꾸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식이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됐다 생각합시다. 어쨌든 잘된 게 뭔지는 모르지만 잘됐다 생각합시다. 그래서 막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자식이 내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내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영광이 되는 겁니까? 그냥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면요 그냥 부모의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내가 사람이 태어나게 때부터 그 영광으로 창조를 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 자기가 잘된 그걸 부모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영광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해가 되면 이제 좀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의 질서를 더하는 사명.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이 태어날 때 그런 영광, 다시 말해 성품을 주어서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하는데 쓰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당신에게도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세상의 질서를 더하는 것을 위해서 이 성품이 영광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질서? 세상의 질서. 세상의 질서. 세상의 질서. 세상의 질서를 여러분 막 해치고 돌아다닌다면 영광을 주어서 성품을 주어서 태어나게 만든 그놈으로 부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갖고 태어나게 만든 성품 영광으로 세상의 질서를 더하는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세상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사회고요 교회도 우리가 모이는 사회고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 여러분의 사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이라는 사회에 가가지고 직장에 룰이 있고 질서가 있고 어떤 앞선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근데 가자마자 신존세다 규칙을 확 무너뜨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다면 여러분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회의 질서를 더하는 사명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나는 영광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안 하는데 그 생각을 오늘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자,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뜻이 뭔가 하면 히브리 원문의 의미로서 무거움, 이래 돼요. 무거움. 그 무거움이 영광이에요. 무거움이 영광이에요. 무거움이 뭐냐? 여러분 돌을 이렇게 무거운 돌을 들어가지고 탁 던져버리면요. 여기에 흔적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남지요. 왜? 무거우니까. 무거운 걸 쇳덩어리를 들어 딱 이렇게 던져버리면 여기 상처가 나버려요. 흔적이 나버려요. 영광이라는 거는요, 무거움인데, 다시 말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여러분 삶의 터전, 여러분의 삶의 토양 위에 흔적을 남기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드라마 보시죠. 이마에다가 도적놈이라고 딱 인문을 박아버리면 평생 그럼 도적놈이라는 것이 이마에 박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 토양, 내 각자의 삶 위에 무거운 영광이 아닌 영광에 반대되는 인을 딱 박아버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에게 영광으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으로. 다시 말하면 나라는, 여러분이라는 각자는 당신의 무대 위에, 당신의 토양 위에 흔적을 남기는 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라는 흔적이, 여러분, 도적놈 이렇게 딱 흔적이 남아버리면 내 영광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의 그 토양, 내 어떤 어떤 이 삶의 어떤 흔적 위에다가요, 여러분, 저놈은 지밖에 모르는 놈, 옆에 사람이 굶어 죽어도 도무지 옆에 사람 관심도 없는 놈, 이기주의자 중의 이기자, 이렇게 딱 흔적을 남겨서 당신이 딱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후손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옆에 사람이 굶어 죽어도 자기 집에 돈이 많아서 처신을 못하면서도 그 밥 한 끼를 안 사준 사람, 이렇게 흔적을 남겨버리면, 영광을 남겨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광으로 간을 씌웠다는 것은 각자의 삶에 뭐죠? 다 칭찬, 대우, 영광스러운 흔적을 남기라고 영광으로 간을 씌우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 위에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만 생각해 왔어요. 그래만. 하나님은 니나 잘해라 자식아, 내한테 할 거 없어, 니 못하면 내가 망신이 되고 니 잘하면 내 영광이 되는 거야. 지금 본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그냥 어찌든지 그냥 마음은 아니지만 그냥 사람들의 눈이 보니까 영광 돌립니다. 이래야 뭐가 믿는 자처럼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잘 때에서 내 흔적이 사회 질서를 더하는 이런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게 내게 주어진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에게 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뭐 목사가 되고 뭐 교사가 되고 뭐 행정관이 되고 다 될 수 있죠. 그럼 행정관이라고 영광입니까? 행정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더하는 사명.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사 자체만 놓고 보면 그냥 목사니까 영광이죠. 근데 목사가 그 쏙덩어리가요, 돈밖에 모르는 이런 목사였다면 그 목사의 영광이 그 영광이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 사회 질서를 더하는 사명, 더하는 사명. 자,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영광으로 간을 씌웠다.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이제 몇 가지만 썼어요. 많이 쓸 수 있는데, 열정, 강점, 기술, 경험, 자원, 독특한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영광을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무엇인가를 여러분 가지고 태어나셨죠? 그것이 내 영광의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형성하는 거예요. 없는 게 내게 뭐가 이렇게 와야 영광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태어나면서 이런 류의 어떤 영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것을 가지고 내 토양, 내 자리, 내 흔적 위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념비에, 여러분, 내가 딱 죽었을 때 기념비에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 딱 글을 썼어요. 뭐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좋은 사람이었어. 그럼 지나는 사람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었대. 그게 뭡니까? 나의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이기를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끝까지 남기 위해서 내가 가진 영광,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해서 좋은 사람으로 남았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영광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직성이 영광으로 갖고 태어났죠. 정직한 성품. 그렇죠? 그 정직함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더하는 정직이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정직이라면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광으로 주님은 간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간을 씌우셔서 그 영광으로 간을 씌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사회 속에서 뭐죠? 다스림 속에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리면서 우리 민주당만 최고라고 그렇게 다스리라고 지금 다스림을 주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누가 그 사람을 옳은 사람이었어 라고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말입니다. 아이가요, 엄마 옷을 입었어요. 아이가 아이 옷을 입었는데 아이가 엄마 옷을 입었어요. 길어가지고 밟아서 앞으로 뒤로 넘어져 추렁추렁 엉망진창이에요. 이걸 보고 여러분, 영광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옷이 영광이네. 자기에게 맞는 옷, 자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그게 진짜 옷이죠. 여러분, 좋은 자리 나가면서요. 좋은 자리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은 자리 나가면서요. 좋은 자리가 가능하면 좋은 옷을 입고 나가야지요. 그렇죠? 근데 작업하다 말고 세레바 찌르고 일하던 장갑 끼고 막 얼굴도 안 씻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나갔어요. 그게 여러분, 나가는 거는 나가는 거지만 영광은 아니에요. 자기 몸에 맞는 옷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꼭 많아야 영광이랍니까?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 돈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광스럽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하지. 없는 사람이 많이 벌어야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요. 주님은 아이면 아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사회 질서를 더하는데 그 영광을 쓰면 하나님이 다스리라라고 한 다스림의 격이 맞는 거예요. 격이 맞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자, 지금 5절을 말씀드렸고, 10편 8장 5절을 말씀드렸고, 8장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게 뭡니까? 하늘, 천지를 만들었어요.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다 속의 물고기와 사람 속에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리게죠.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나에게 준 그 영광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어요. 다스리게.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 관리하는 일에 책임을 맡기셨어요. 믿으시죠? 그래서 돌보는 일을 맡겼어요. 돌보는 영광을 아담이 받았어요. 에덴 동산을 돌보는 영광을 아담이 받았는데, 에덴 동산을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아담을 거기 살게 해놓고 아담이 거기서 좀 만들어 놓은 그 예쁜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다스리고 관리하게 했다는 거는요, 동산을 여러분, 내가 가진 내 아담이라는 그 이름, 아담이라는 성품, 아담이라는 인생 그 흔적,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 관리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돈하고 이
관리를 함으로써 에덴 동산을 가꾸는 사람,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준 동산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준 영광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내가 가꾸지 않으면 예뻐질까요? 집도 여러분이 지어놓고 사람 안 살고 한 몇 년만 내비둬 보세요. 거미가 어디로 들어왔느냐 거미줄을 치고요. 조물 먹고요. 폐허가 돼요. 왜? 집인데 왜? 문 꼭꼭 걸어담가놨는데. 그런데 그렇게 돼요. 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영광을 줬어요. 여러분 영광을 갖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말했잖아요. 열정, 강점, 기술, 경험, 자원, 독특한 세계관. 동물 그거 다 키워가고 잡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거와 친구가 되려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너는 틀리고 나는 맞지 않냐? 그 사람은 태어날 때 그런 세계관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이런 세계관으로 태어난 거야. 서로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다 우리가 가진 영광이 있어요. 이 영광을 가지고 가꾸라는 겁니다. 가꾸어야 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되고요.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 다 다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술, 어떤 사람은 학문, 어떤 사람은 노력한 사람, 운전하는 사람 다 다른데, 여러분. 예, 주님의 집에는요, 큰 거력, 전 거력 전부 다르다고 그랬죠. 다른데요. 그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사회의 질서를 더하는 가꿈으로 가면, 이 세상이 뭐가 될까요? 에덴 동산이 돼요, 여러분. 계속 그걸 질서를 더하는 가꿈이 아니라 반대의 가꿈으로 가버리면, 다스림으로 가버리면 독재가 돼버리고, 여러분. 좀이 이렇게 거미줄이 쳐가지고 폐허가 돼버려요. 이 사회는, 우리가 있는 이곳은, 이 지구는 우리가 가꾸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태어난, 좋은 성품을 하나님이 주어서 가지고 태어난 이것을 가지고 가꾸는 동산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동산이에요.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동산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도 여러분이 가꾸어 봐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예쁘지 않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가꾸어 봐요. 가꾸면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몸이 동산이 돼요, 여러분. 예쁜 동산이 돼요. 매력 있는 동산이 되는 겁니다. 꼭 지식을 많이 얻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요, 동산을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광을 준 이유는요, 동산을 가꾸어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림, 어떤 힘을 갖고 억압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희망 속에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밝습니까? 전에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큰 돈이 목숨처럼 생각가지고 그 돈 들여가지고 머리 하이칼레 한 번도 못하던 사람이 돈 들여가지고 하이칼레 하고 자꾸 예뻐지는 거예요. 지금 밝아지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자꾸 세상을 가꾸는 질서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이는 우리가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살다가 오늘 목숨 딱 끊어져 버리면요, 내가 죽어가지고요, 지옥을 갔는지 천국을 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이렇게 동산은 우연히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가꾸어야 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땅을 사가지고 집을 여러분 딱 예쁘게 지었는데요, 거기다가 이것도 심고 저것도 막 심었어요. 안 갖고 보세요. 그거요, 잡초천지가 되고요, 심고 가꾸고 꽃도 아름다운 동산이 되려면 여러분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으로 내가 정말 가꾸었을 때 그것과 친구가 되고 다스림이 일어나고요, 동산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셔가지고, 그 사람이요, 딱 회사를 들어가면요, 회사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가면요, 회사가 잘 되다가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우리 옛말에 뭐래요? 여자가 집에 잘 들어와야 집안이 부자 된다고 그래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갈고 심고 가꾸면 논이든 집이든 밭이든 이 동산 이 세상이든 회사든 교회든 이 정말 가꾸면 거기는 뭐라? 생명력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영광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누가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시비나 걸고 터집이나 잡고 계속 못해 다리 딱 붙들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게 무슨 생명력이 충만해지겠습니까? 입으로는 맨날 공동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가는지 오는지 먹는지 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여러분 공동체입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생명력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가꾸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자꾸 망쳐지는 겁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달리 망쳐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더러워서 망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십시오. 영광이라는 거는 나는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다고 영광이 아니고요. 내 흔적이 나에게 준 하나님이 준 영광이라는 거. 예, 이해하셔서 내 자리가 내 선자리가 내 안전자리가 내 삶자리가 정말 내 자식한테 내 이웃한테 정말 저 사람은 괜찮았어. 이 생각을 하다가 내가 슬픔에 빠진 것이요. 주님을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주님, 아까 내가 기도했잖아요. 주님, 주님 섭섭했어요. 서운했겠어요. 외로웠겠어요. 왜? 주님 팬이 없었어요. 전부 주님 그 길 가는데요. 다 떠났어요. 옆에 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야, 자기 팬 하나 만들지 못하신 주님.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요. 야, 니는 있냐? 물어보면 나도 없어요. 내 팬이 없어요. 진짜 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내 어떤 뜻을 쫓아서 살겠다고 내 팬이 없어요. 이거 외로운 겁니다. 주님도 못한 일을 내가 하려고 한 게 잘못이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정말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진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내 팬이라는 게 있는가? 치매 걸리지 마세요. 치매 걸리면요 여러분의 마누라, 여러분 남편요 한동안만 잘해주고 나중에는 여러분 저기다 쳐넣어버려요. 내 편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남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내게 준 그 영광이라는 게요 사회 질서를 더하는 사람 살만한 곳으로 가꾸어서 만드는 동산을 만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영감이 충만할 때 말입니다. 가을이 돼가지고 막 나무에 열매들이 열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렇게 이루어지는 형상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같이 이런 형상으로 주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독특하게 받은 재능, 여러분이 다 내하고는 다르게 받았으니까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재능이 세상의 질서를 더하려는 욕구가 발동하고 영광으로 표출될 때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형상.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우리의 작업장, 작업의 도구는 우리의 몸이다. 예, 세상은 여러분 작업장이고요. 작업하는 도구는요,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없으면요, 믿음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 몸이 없으면요, 지식도 없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있고, 몸이 있기 때문에 지식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이 몸이 이 세상 동산을 가꾸는 도구,
이 세상을 우리가 가꾸어야 될 뭡니까?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어울려서 서로 이해하면서 어울려 살 수 있는 동산을 가꾸어야 될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과 이 세상 가꾸는 몸을 부인하면 그게 진리일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은 왜 목수가 되셨어요? 이랬어요. 주님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렇죠? 목수가 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 했겠습니까? 이 세상은 나무와 돌과 철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목수를 하는 게 뭔가 잘못된 거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거요. 목수든 철이든 돌이든요. 내게 독특한 재능으로 주님이 주신 이거 가지고요. 우리가 가꾸는 사람, 동산을 만드는 사람, 세상에서 대우받는 사람이 되려면 나라는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탤런트가 되려면 여러분 그냥 되는 줄 압니까? 좋은 자리에 앉는 거 그냥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엄청나게 그 나라는 동산을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다가 자식 탁탁 나오니까 자식 굉장히 쉽게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가꿔야 되고요. 노력해야 돼요. 가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진 영광을 표출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사람에게 보이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 그냥 나는 그냥 못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영광 받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런 하나님 쪼무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고 계세요. 우리를 위한 소리,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미랄이란 겁니다. 하늘의 미랄, 우리 주님이 하늘의 미랄로 죽는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섬긴다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에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지고 예수가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좋아지는 너희를 위한 소리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질서를 더하면 여러분, 남이 좋아집니까? 내가 좋아집니다. 내가. 우리를 위한 소리.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위한 소리. 내가 섬기는 거요? 나를 위한 소리예요. 주님만 좋아지라 섬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셨죠? 영광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나에게 준 재능, 나에게 준 열정, 나에게 준 뭐죠? 모든 능력들, 기술들, 이게 나에게 준 영광. 이것을,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갈고 닦는 동산을 만드는 데 도구로 쓴다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곧 내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거 가지고 나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